오늘 강론은 주보 1면에 있는 글을 같이 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설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30여 년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3년 9월 13일에 일산 신도시 강선마을에서 출발했습니다. 신도시이다 보니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얼마 가지 않아서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전도회도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남성들도 꽤 모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몇 번 얘기를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단지 내에 교회가 들어온 것을 반대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동대표들은 보클레인을 동원하여 교회의 종탑을 끌어내렸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두고 성도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내의 성도 집에서 모이다가 좀 더 큰 평수의 옆 단지 성도 집으로 옮겨서 모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주일마다 집을 예배 초소로 내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다 흩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희생이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왜 그리스도는 오늘도 들으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는 가뭄에 콩 나듯 매우 적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기를 깊이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말씀 듣는 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심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겠죠. 먼저 지난 주일 강론을 내용을 잠깐 되새기기 원합니다. 지난주 강론에서는 7절로 1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나요? 첫째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 함은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함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그리스도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서 그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절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신 것으로 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아니한 그들에게 너희는 이기는 자로서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위로하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앞에도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부지런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정이나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이즈와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단의 무리가 들어와 미혹했으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바꿔라면 자신들이 거짓이라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칭찬과 사랑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에 그 시험에서 지켜주시겠다고 보상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잠깐 상기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중상하고 또 상소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로마의 관리에게 참소했을 것이고 곧 고소했을 것이고 로마의 관리로 하여금 폭정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교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며 미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나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교회라면 그리스도는 그런 교회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나 제자에게를 기피하는 열매 없는 교회라면 그리스도는 그런 교회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이렇게 상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빌라델베 교회가 끝까지 칭찬과 사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11절 보십니다. 먼저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시죠.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상시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둘째로 앞에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시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지금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확고한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합니다. 재림신앙은 풍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본문 11절을 계속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또 속히 재림하실 것이니 지금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지금처럼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내 면류관을 지키라는데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즉 작은 능력으로도 이기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곧 면류관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상황윤리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 곧 구원,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면류관을, 실물을 우리가 쓴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면류관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최종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또 상황윤리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2절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가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저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약속이 무엇인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필라델피아 지역은 여러분 좀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기둥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압니다. 기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잘 압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 기둥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기둥이란 말을 사용하신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는 기둥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둥이 된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현재의 기둥이라고 하지 않고 미래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현재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래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처럼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큰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서는 복음서도 보면 큰 역전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미래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겠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 오늘 헌상을 하시는 분 중에 우리 노 권사님께서 뭐라고 쓰셨냐 하면 오늘 또 주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썼어요. 주님께서 성전으로 오셨고 이제 지금은 오늘날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매우 합당한 기도인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나은 기도 제목, 기도문을 쓰신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자들, 곧 끝까지 이긴 자들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기둥과 같이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될 거예요. 자,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면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리라는 이 약속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귀하게 사용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귀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할 때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미래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약속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 미래란 그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또 다른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바로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는 말씀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기고 있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사용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결코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참 고국에서 더 육체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저 험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또 이 땅에서 전도자들,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열린 문으로, 불신자들을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기둥과 같은 존재가 이 땅에서 이미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 또는 선교 사역 그리고 교회의 이룸,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물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확연하게 기둥과 같은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로 사용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에서는 힘 있는 나라가 통치하고 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세워져서 물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일한 왕이 하나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패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을 하는데 다 동참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금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기는 자가 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지 말고,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에 이기는 삶이 쌓여서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가끔 이기는 삶을 한번 산다고 해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역, 전도사역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1년에 4번 정도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매우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 여러분 교회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작은 일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교회 이름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함께하는 것이 교회 이름인 거예요. 모입시다 하면 모이는 것이고, 이 일을 좀 합시다 하면 하는 것이고, 예배당 청소를 좀 합시다 하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교회의 이름인 거예요. 이 작은 일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인 것이고, 자, 그래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기유한 존재로 사용받게 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이 말을 또 좋게 생각해요. 좋은 면에서는 좋죠. 이제 교회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이제 사이즈가 저 크지 않으니까 다 알지만, 좀 큰 교회에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인지도 모르고, 이 얘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그동안 교회는 같이 따라 나갔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부인이 유방암에 걸리니까 교회 나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꼭 그런 일을 만나야만 새로워집니까?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각성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고, 못했던 일을 하게 되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점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꼭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면, 충격을 주시면 그때서야 충격을 받고 움직이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든 건강의 손해를 보든 반드시 손해를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시오. 자,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 기둥과 같은 귀한 존재로 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 기둥과 같은 귀한 존재로 살아야 돼요. 이 우리 예배당 건물에는 저 비음으로 세워진 건물이 기둥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개 이상, 한 15개 이상 될 것 같아요. 이거면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목사만 기둥이 되기를 원하고 장로만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노권사님들도, 청년들도 다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봅니다. 12절 끝부분을 보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이가 누굴까요? 이기는 자를 의미해요. 이기는 자에게 기록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록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12절 중반절 보면,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기록하겠다고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뭘까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하면, 자,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친부와 같이 단장한 이름이라, 단장한 성이라. 근데 그렇게 단장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해요. 여기 예루살렘 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나를 외면하고 산다 가신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그리스도의 시선을 받고 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길을 받고 늘 보호하심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면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에 동참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 노릇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이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지금 약속하신 이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교회,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해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빼앗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켰지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켰지만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타협할 수도 있고 상황 윤리를 인정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러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한 행진을 해가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로서의 믿음의 행보를 해가라는 거예요.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거죠? 반복된 얘기 같지만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게 교회에서 역할이라는 게 뭐 중요한 역할, 큰 역할, 뭐 따로 굳이 말하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한다면 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문을 닫겠다 또는 성도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도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할 거예요. 특별히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질 거예요. 부활주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여 세상을 통치하며 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끝까지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이런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이것이 본문의 핵심, 이 의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기는 삶을 살고 내일 또 이기는 삶을 살고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긴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자,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 적용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끝까지 너의 멸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멸관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전 의식. 제가 신전 의식에 대해서는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또 어김없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는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살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될 거예요.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예배가 되고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예배가 되고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합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만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물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전의식.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행에도 절제가 있게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절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습니다. 멸류관도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전 의식,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할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만방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면들 중에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러므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환경을 만나는데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을 핑계 삼아서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금방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는 사람은 깨어서 긴장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터인데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 거예요. 하지만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긴장이 없습니다. 늘 풀어져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하니 예배가 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멸류관을 쉽게 빼앗기고 말 거예요.
자, 이러고와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 곧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재림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 재림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냐? 재림신앙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재림신앙은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멸류관을 결코 빼앗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나의 재림신앙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찬양을 들으면 주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 많이 듣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송을 들으면 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위로하는 찬양을 듣지요? 그런데 가끔씩, 아니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재림에 관한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그때마다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계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재림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는 분명 달라요.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게 됩니다. 주님 우선주의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자신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곧 오실 줄 믿고 우리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기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진이 많은 지역에 특별히 주님께서 기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기둥과 같은 존재 되십시오.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면, 또 이기기 위해서 성화의 싸움을 싸울 때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면서 성화의 싸움을 잘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는 다 마쳤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어떤 환경에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엮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러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배신해버린 성도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그는 멸류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돈을 나의 멸류관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을 생각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면류관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나의 면류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귀한 존재로 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무엇이 답이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과제이냐? 따라합니다. 신전의식, 재림신앙.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답이에요. 신전의식.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재림신앙. 주님은 곧 오실 거야. 이 재림신앙.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